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내가 다윗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스를 당신에게 드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 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과주의에 참 깊이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의 그 옳고 그름은 그 행위의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편법이라든지 불법들을 저지릅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저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비난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얻은 결과를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결과주의는 매우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것들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지체들 중에 뭐 결과주의라든지 아니면 또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 성과주의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빨리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기에는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과정이 불의하고 불법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이 잘 되는 것을 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 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그 공간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순간과 가정까지도 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는요, 내일에 대한 결과는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모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나를 향한 최선의 결과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그 준비 가운데 그 준비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건축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지으려고 했죠?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을 정말 짓고 싶어 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다윗은요,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으로 다윗성을요 더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성막은 여전히 천막으로 지어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왕궁보다 못한 성막에 있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예. 시편 69편 9절을 보면요,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하는 그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는지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윗은요, 오베에돔 집에서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요 다윗성에 모시려고 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장막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의 집을 위하는 그 열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행하라고 그렇게 다윗을 격려합니다. 예.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은요 아주 선한 마음입니다. 아주 기특한 마음이죠. 예.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는데, 이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셨어요. 예. 자신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는 그 다윗의 마음을요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진 않았지만 자신을 존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영원한 축복들을 약속을 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죠. 다윗이 성전을 왜 지으려고 했을까? 예. 그냥 단순히 그냥 성막 천막으로 지어진 그 성막 아래 있으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지으려고 했을까? 예. 정말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정말.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근데 그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집 또는 거룩한 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 처소라고 하는 뜻이고,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 처소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에 임재하셔서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고안하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그런 처소를 만들자, 성전을 만들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난 후에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소, 성전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따지고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예. 온 우주에 거하시고 천하 만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곳에 머물러 계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필요 없어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자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성소를 지으라고 한 겁니다. 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예. 성소, 성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윗도 이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말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건축을 부탁하면서 자신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좀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너무 문자적으로 접근을 한 나머지 너무 도덕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전쟁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사람을 죽인 그 피 묻은 그 손으로 지을 수 있냐며 우리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떻게 그 부정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정말 문자적으로 다윗이 피를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예, 솔로몬도. 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요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 세력들이요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 묵상해서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도니아를, 요압을, 그리고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솔로몬이 직접 칼을 들진 않았을 뿐이지 그 역시 피를 흘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한두 명의 피를 흘리는 거는 괜찮고 수천 명의 피를 흘리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많은 전쟁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요 사방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 국가로 세우기 위해 수많은 나라들과 원수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대적들과 원수들과 전쟁을 할 때 피를 흘려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예.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피를 흘리는 일은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해 여러 나라들과 계속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감당해야 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막으신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 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막 지으면 또 안 되잖아요. 전쟁만큼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정말 마음을 들여서 지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만약에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성전을 지었으면 백성들의 불만은요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로 지어져야 되는 그 헌신 가운데 지어져야 하는 그 성전이 온갖 불평과 불만 가운데 지어져서 했을 것이고요. 성전 건축은 그들에게 감사한 일이 아니라 커다란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래요. 성전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전쟁에서도 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답이 없었던 사람들이요, 조금 은혜를 받으면 마치 우주의 모든 기운이 자신에게 모인 듯한 그런 착각과 함께 목사님 제가 이걸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 예. 그럴 수 있죠. 정말 은혜를 받으면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뭐 그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진짜 우주의 기운이 자기한테 모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큰 거를 이렇게 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어쩌면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달란트는 또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또 사명들은 또 다 다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사명은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그의 사명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신정국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그 국가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선한 일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하다면요 전부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번아웃이 쉽게 와요. 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조금 은혜 받아서요 정말 뜨겁게 불 붙어가지고 불나방처럼 섬기겠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요 정말 많이 말렸습니다. 예. 정말 잘 생각해 보라고. 예.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잘하라고. 그거부터 좀 마무리되면 그 다음 선교도 늦지 않다고. 그 뜨거운 마음 한 1개월 있다가 다시 얘기하라고. 그때도 역시 뜨거우면 내가 섬기게 해주겠다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주고. 제가 얼마나 많이 뜯어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요 정말 가슴은 뜨겁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머리는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어요. 냉철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다윗은요 그 열망이 꺾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가슴만 뜨거운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고 했었을 때 정말 머리도 참 냉철했던 사람이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게 모든 것을 그때부터 준비했습니다. 예.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예.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과 기술들을요 다 준비합니다.
예. 정말 다윗이요, 정말 이렇게 그 솔로몬이 정말 숟가락만 이렇게 얹으면 될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보면 히람하고의 또 이 서신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결과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다윗의 그 찐 마음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역할이 다름을 알고 자신이 맡은 바를 온전히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심는 사람이 있다면 물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취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은요, 심고 물 주는 것보다 추수하는 것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자신의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없으면 심고 물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지 않고 누군가는 물을 주지 않으면 누군가는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심고 물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늘동지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요, 정말 다윗과 같이 자신의 때에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사람들이 정말 열매를 볼 수 있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고 물을 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때에 좋고 영광을 보려고 그렇게 또 사라질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저희들이 모였잖아요. 그 꿈과 비전이 우리 때에 아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심고 물 주는 일에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추수할 사람을 위해서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때를. 예. 자, 3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대적과 원수들에게 승리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모든 원수들에게 승리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올 때까지 성전 건축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이루려는 사람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아래에 있는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어떤 큰 역사적인 어떤 일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그 삶과 그 계획과 그 방향에 대해서도 그 때를 다 잘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 우리는 그 때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그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예. 우리가 때를 알면 좀 평안한 가운데 그것을 보다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모릅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그 팁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그 팁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기다렸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가 되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요 정말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준비, 내가 원하는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셨는지.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게 다윗이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걸 기다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걸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이가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그 때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붙들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일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행했을 때, 우리가 준비했을 때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결과로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일들,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되어야 되는 그 모든 문제들, 여러분 그건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좀 믿음으로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았었을 때 내 안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이나 그 욕구가요 이렇게 좀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때가 있지. 그리고 조급함이요 조금은 사라지게 돼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있지. 그래, 내가 지금 이 겪고 있는 이 문제도 다 때가 있지. 그리고 그 안에 참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만 쫓지 마십시오. 때만 쫓다가는 그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때가 오더라도 그 때를 맞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래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좀 그 때를 믿음으로 받고 준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답답한 마음, 머리를 굴려가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좀 하나님을 좀 붙들어야 되는 그런 마음들, 어쩌면 그게 그때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답답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힘들어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그 때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때를 열어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들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